오늘 설교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셨고 앞으로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무시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면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보다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을 더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 무엇인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을 선합니다. 영어로 goodness라고 그래요. 성경에 51회가 나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즘 청년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들을 보면 청년이 없어요. 청년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말한 존재, 즉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스스로한테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과연 이 물질적인 부여를 포기하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또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부유가 있을 때는 내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가난할 때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진지하고 전도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어요. 바로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요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의 죄가 나와요. 특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죄들을 짓고 있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앞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불의하고 음행과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이 돈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면서 고르반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리려고 이 돈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대했다. 그리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당시 바울 시대에 그렇게 유아 살해와 이혼이 빈번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즉 공평하게 사실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내로남불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자한테 억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거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난 정말 그런 줄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합의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은 세상 법정에서나 통하지 저 하늘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비디오로 심판석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혀가 알아서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 털고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석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즉 옳지 않다고 분별하고 결정하면서도, 그런 말이죠.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의 양심이 말해줍니다. 양심이 찔리면 그나마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맞아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충고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판단하면서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죄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도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도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이후에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으로 찌르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형제들의 권면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하면 죽이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풍성하냐? 첫째는 은혜가 풍성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자신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피리를 공급해서 주십니다. 이 공급하시는 것이 풍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풍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영어로 long suffering, 이 말은 어떤 행동을 미루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13번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진노하심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날, 이 진노의 날에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한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다가 한계에 달하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내하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의 씨가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뭘 참아야 되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젊을 때는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보시죠. 한번.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자, 오래 참는 게 뭐냐, 예,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21장 10절에 보니까, 자,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하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움 광경과 큰 표적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좀 내려가서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하면서 19절에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 혼들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은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말씀이 뭔 뜻인가?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환난기 때 환난기에 성도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난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은 구원, 이때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가 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이거를 영혼을 구원한다 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견딘다,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환난기 때 환난기를 통과하는 그 백성한테 주는 말씀인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럼 오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자인데 영원한 생명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 단어 어렵죠? 예, 완고함 하면 좋습니다.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에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 진노의 날, the day of wrath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욥기 21장 30절, 잠언 11장 4절에도 나와요. 자, 또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예, 성경에 22번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주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서는 날입니다. 징벌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또 주님의 큰 날이다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고 신약에서는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하셔서 그것이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가두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 중에 하나예요. 1차적으로 지옥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곳을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은 다 없어지는 거다. 무로 돌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죽은 이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중에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눈앞을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옥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상상해서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고 용광로고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밤낮으로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훈련을 해도 군대에서도 50분 행군하면 10분 휴식을 줘요. 근데 이 지옥은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최종 장소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의 공포나 어떤 외로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하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정당한 곳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왜 갑니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한 것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또 보면 오늘 6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한테 그의 행위대로, 즉 믿음의 결과로 나온 행위대로 갚으시되 7절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한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갚아주시려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한테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노론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영광과 죽지 아니함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진화론이나 아니면 다시 윤회론, 요즘에 청년들은 이 윤회라는 개념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 뭐 유튜브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또는 넷플릭스 보면 다 윤회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깨어나니까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소재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논쟁하게 좋아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순종합니다.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경로와 진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속이 상할까요?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던 훈련병이면 아직 민간인이에요. 그런 젊은이를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서 가혹행위로 가까운 체벌을 주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군부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수색 임무를 행하다가 무리한 명령에 복종해서 일하다가 사망한 그런 해병대원, 그 판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시한 사람들의 자기 체면과 명예 때문에 판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입니까?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서도 갑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CCTV가 없었으면 정말 다 내 잘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있는 그대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경건한 슬픔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보시죠.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다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근심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네. 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이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죄로 이끄는 유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항하면서 애쓰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거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뭐냐? 이것이 얼마나 너희를 조심하게 했냐?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너희를 분노케 했느냐? 즉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대자들한테 너는 과연 분노했는가?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얼마나 갈망하게 했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게 했고
얼마나 징계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일에서 결백하다는 것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경건한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자들이 추구할 게 뭐냐?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일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이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에 보니까 논증하게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한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논지하게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고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합니다. 또 둔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들은 스스로 진노를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운명이 있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결코 편애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친다고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광과 존귀, 화평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보시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당연히 착하게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 교회에 오지만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모습 보셨을까요? 그러면 아마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 시험 당하지 않으셨을까. 예. 예수님은 결코 흠모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예.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간판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가,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합당한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가 살면서 이런 업적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일에서 나타내었는가, 형제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거를 보시고 각자한테 보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웃한테 피해를 주거나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억압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결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고 착각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